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수학여행 따라온 부모님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런 기사 제목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6명 엄마가 따라갔습니다. 호텔도 같은 데를 잡고요. 여행객으로 옆에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참 숨도 못 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그런데 메뉴를 보니까 흑돼지집인 거예요. 엄마가 가서 소고기 도시락을 싸다가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3박 4일 동안을 위한다고 자녀들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녀들을 괴롭히는 건지 핍박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상상 초월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해프닝을 벌였던 어머니들 기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모님들의 열정은 갈수록 더 커져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더 많은 헌신과 더 희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물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OECD 국가의 아이들 중에서 행복지수 꼴찌에서 1, 2, 3위입니다. 학업 성취도, 삶의 만족도 모든 것이 다 꼴찌에 해당하는 이런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을까요? 부모님은 노력하십니다. 노력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자꾸 어려움들이 생길까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가정을 세우려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모든 노력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배를 굶주리면서도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시고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논밭을 팔고 또 시골에서는 소를 팔고 서울로 유학 보내기도 하고 집안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흐름이 우리 가운데 전수되고 있죠.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잘 배워야 돼.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청사진 또 마스터 플랜을 세워가며 부모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또 때로는 아주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재력이고 부모님의 정보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애를 씁니다. 너무 애를 쓰는 나머지 대학 수강 신청도 엄마가 도와주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도 요즘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부대에 전화를 해서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추위를 많이 탑니다. 우리 아들은 무슨 병이 있습니다. 피부가 뭐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들을 받게 되면 군에서도 황당해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가정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헌신합니다. 부모님이 노력하십니다. 부모님이 애쓰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많은 재정을 투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정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연약하십니다. 부모님도 여전히 부족하십니다. 부모님도 부모가 처음이라서 문제가 많습니다. 좌충우돌할 때도 참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죄인입니다. 다 처음 해보기 때문에 온전히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자녀들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온전해집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낙심과 상실감과 기대감이 커짐과 동시에 실망도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솔로몬은 127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성전을 세워본 사람이잖아요.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가르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세상적인 가르침은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내 자녀가 나이가 많건 적건, 출가를 했건 아니건 신앙적인 가르침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따끔하게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셨습니까? 또 본을 보이려고 하셨습니까? 가장인 아버지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가르침과 모범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 기독교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봤더니 학자들이 현상을 분석했는데 세속 문화의 급속한 침투라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의 가정의 모습과 믿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과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믿지 않는 가정들과 다른 점은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것이고 그들은 교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가정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대화는 진짜 없고 잠자는 곳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찬 가정들의 영적인 기능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최고의 덕목은 경제적으로 돈을 잘 벌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관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영적인 가르침이 전무하다는 것이죠. 가정은요, 신앙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가정은 영적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이 나눠져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내어준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들과 10년 이상 사역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문제는 자녀들을 너무 어린아이 취급해서 다 해주려는 문제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수련회 신청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다 전화해서 해줍니다. 그럼 저는 질문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왜 집사님이 전화하셔서 신청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뜻인지 금방 알아차리시고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가정에서 영적 역할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으면 아이들 가운데 어느 타이밍이 되면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갑자기나 교회 안 갈래? 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은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 이놈이 사춘기라서 반항심이 커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두 번째는요, 당황해하시죠. 얘는 뭐지?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얘를 좀 잡아야 되나? 아니면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상담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이가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행동들이 발견될 때 그때는 신앙교육의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엄마와 아빠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빠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 어머니들이 그 현장 가운데 중심에 서게 되는데 믿음의 아버지가 있다면 그래도 신앙을 갖고 계시다면 아버지들이 나서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타이밍은 아내에게 양보하실 타이밍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네가 대학에 가지 못한다 해도, 네가 직업이 당장 구해지지 않는다 해도 나는 네가 예수님의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서는 것을 원한다. 단호하게 아버지가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려고 하냐면 문제 해결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르침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 그래서 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싸움거리는, 부모와의 싸움거리는 휴대폰을 쓰는 시간입니다. 휴대폰은 이제 전화기가 아니죠. 그 안에 온갖 첨단 미디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오랜 시간 줬을 때 가정에는 계속적인 충돌이 발생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의 시간만 나면 휴대폰을 붙잡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들이 고집을 피울 것입니다. 시간을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지 마. 엄마, 나 학원 가고 싶지 않아요. 가지 마. 돈도 아끼고 좋아. 안 다닐수록 좋아. 아이들이 학원 가기 싫고 학교 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넘어가시는 부모님이 있으실까요? 아니죠. 타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나이에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거기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꼭 그것을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엄마, 나 시험 기간이라서 교회 가지 않을 거야. 그래, 이번 주는 좀 쉬어도 돼. 엄마, 나 수련회 때 진짜 중요한 특강이 있는데 정말 재밌어. 나 가고 싶어. 그런데 수련회와 겹치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가야지. 수련회는 내년에 가도 돼. 그래, 내가 알아서 해. 이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가 거기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조기교육하느라고 난리법석입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니니, 통화로 누구와 외국인 원어민과 대화를 하니,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니, 성경은 조기교육이란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홀로 서기를 원하는 것인데 신앙은 절대 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땀 흘려 세우신 교회로 세워주신 이유가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고, 그 가정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립할 수가 없고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신앙에는 타협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영적으로 자녀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 교육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믿음을 가지신 아버지들이시라면 내가 믿은 지 얼마 되던 되지 않았던 그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가장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도 쉽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무언가 회의감이 들었을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필요한 것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도 자녀들이 잘 될 것 같고, 지금까지 기도 별로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또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이 잘 넘어갔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황은 심각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의 영적인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예쁜 모습만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쁜 모습과 웃는 모습 안에 있는 그들의 내면과 영적인 상황들을 보지 못한다면 이 웃고 있는 지금의 웃음이 나중에 슬픔과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어떤 일에, 또 수련회에, 또 어떤 기도 모임에, 예배에 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곳을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그랬듯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며, 성령의 체험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그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요,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엄마처럼 예수 믿고 아빠처럼 교회 다닐래,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지만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어 라고 하는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이 주님께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 갖고 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 첫 번째 자녀를 그곳에 보낼 때는 아이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게 수시로 물어보고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그냥 방치입니다.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 아이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졸고 있지 않는지, 그런 데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대가 같이 11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참 귀하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있을 때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가 11시 예배 때 다 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삶에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봐갈 때 그것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전수는 조금씩 우리 아이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만 맡기고 가정에서는 전혀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은 지금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것은 교회가 곧 문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곧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유치부가 없는 교회는요 80% 이상입니다. 유치부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니지 않고 그 부모들도 다니지 않기 때문이죠. 그만큼 젊은 세대가 복음화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만 교회에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청소년 종교성 지수 체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각 종교별로 아이들이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모든 종교를 다 조사합니다. 신앙의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스케일링 하는데 질문은 이거죠. 얼마나 교회나 회당이나 공동체에 가십니까? 신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경전,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기도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보십니까? 이런 질문들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항상 1등을 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으세요? 모든 종교 중에서 이런 항목을 다 조사했을 때 틀려도 괜찮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기독교면 너무 좋겠는데 아닙니다. 뭘까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항상 1등입니다. 신기한 건 유대교는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도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자가 없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아이들의 신앙을 전적으로 맡아서 키우고 양육합니다. 이것이 유대인 가정의 신앙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수에서 1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성장하여서 2위를 치고 올라온 교단 교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몰몬교입니다. 들어보셨죠? 한국말로는 공식 명칭은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외국인들이 이 땅에 와서 80년대, 90년대 참 많이 전도했습니다. 2인 1조로 다니면서 영어 가르쳐주겠다. 그리고 이단이죠. 이단 종교이지만 미국에서는 조금 광범위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 조사 가운데 넣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따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신앙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낳습니다.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모든 기독교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몰몬교는 2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이 영적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들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라도 그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가끔 보는 손자 손녀들이지만 전수해 줄 수 있다면,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60이 된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조금씩 미래가 열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자녀들에게 투자합니다. 많은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데 그 재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춘 대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양심적으로 마음에 손을 얹고 이야기할 때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한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얼마의 시간을 쓰고 계시며, 얼마의 재정을 쓰고 계시며,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런 씨도 뿌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학은 선행학습시키고 큐티는 선행학습이 없습니다. 방학에도 영어는 일주일 열흘씩 혹은 한 달씩 해외도 보내고 필리핀도 보내는데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하는 수련회는 학원에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내년에 갈 수 있는 수련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는 그때 그 순간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다음 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때를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또 믿음의 순서가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주 쉽게 넘겨버립니다. 혹시 주변에서라도 그러신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다가 다 놓쳐버립니다.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며 또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시간을 드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5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무슨 얘기죠? 언제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아이들은 말씀을 듣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는 순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아이들이 큐티를 하는지 말씀 묵상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해지며 세상의 진화론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될 공간을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 채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온전히 이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에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도 들이지 않는데 어찌 자녀들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까?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여기서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검사 아닌 검사가 있는데요. 질문도 하고 퀴즈도 내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큐티 검사입니다. 큐티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체크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이 약삭빨아서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잘 대답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저도 약삭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허를 찌르는 질문들을 잘 합니다. 솔직히 잘 읽었냐? 못 읽을 때가 있죠. 그러면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눴듯이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그래서 위탁시키고 위임하는 것이 너무 편한 거예요. 신앙도 위탁입니다. 교회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는 열매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다고 할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손자 손녀들의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거기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는요,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름에는 교회에 수련회와 성경학교들이 있죠.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학원을 중단하고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낮에는 학원 갔다가 저녁 집회라고 참여해라, 이런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더 집중해서 그 소중한 믿음의 시기 때에 온전히 신앙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2차 성징을 경험하죠. 이때 확 크고 또 수염도 자라고 목소리도 변하는 시기가 옵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니까 2차 성징이 없는 아이들은 어른이 금방 될 수가 없습니다. 2차 성징이 있어야 어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2차 성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2차 성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로 청소년기에 발동되는 2차 성징인데 영적인 2차 성징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수련회 가서 아이들의 삶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을 심어주고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런 은혜의 현장에 보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2차 영적 성징을 통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온 교회가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없는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타협했다면 이제는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재정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건져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물에 빠져 있는데 우리 아이 위험하네 할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야!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시간이 지체되면 죽는 문제입니다. 엄마가 뛰어들어가서 건져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부모님들이 제공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나는 자녀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미래의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교회만 다녔지 세상에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50대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대 교육학에서, 기독교 교육학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14 윈도우라는 것입니다. 4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하느냐. 왜냐하면 그 시기에 믿음이 많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살 넘어가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모든 부분들을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든 상황들을 정리했을 때 4살부터 14살까지의 그 아이들을 집중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어린 시절의 신앙의 부분들을 세워주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의 미래에 아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바쁘게 살아왔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중심을 쏟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마음을 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다면 그 모습들을 다시 뒤로 젖혀놓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며 복음을 떠나 있는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면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아직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시 싹 틔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주시는